12월 8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2002년도에 한 신용카드사에 유명한 카피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카피 문구인데요. IMF 외환 위기 이후에 부자 되기 열풍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부자 되기 열풍은 재테크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많은 재테크 서적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가 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20대, 30대를 중심으로 영끌이라는 말, 그리고 동학개미라고 하는 이 신조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끌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동학개미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일컬어서 동학개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끌이나 동학개미와 같은 표현은 모두 이 재테크에 대한 열풍을 반영하는 표현이죠. 그래서요,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총 자산이 100억 이상의 부자는요, 우리나라에서 39만 3천 명이 100억 이상의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재산을 모두 합하게 되면 무려 2,618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부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재산이 부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만큼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재물과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며 살게 되면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과는 절대 상종하지 않으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기 위함입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그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도 부족함이 없었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곧 부자라고 하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부러워하는 사회적 시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대단해 보였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썩어 있는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속이 썩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호화로운 삶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자로 살아가고 있던 바리새인의 집 앞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지 나사로가 나타납니다.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거지의 몸에는 온갖 상처로 인해서 살이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썩어가는 나사로의 살을 개가 핥을 정도로 오늘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은 부자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지는 천국으로 보내졌지만 바리새인은,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던 거지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서 당하고 있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물 한 방울을 통해서라도 말라가는 자신의 혀를 적시고 싶은 고통까지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받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긍휼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의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배만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부자와 거지라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특정 신분에서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와 거지에서 부자라는 신분, 거지라는 신분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족하고 넉넉한 소유를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사는 자가 진정한 부자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부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게 되면 삶 속에서 불편함보다는 편리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내가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겪는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거지 나사로처럼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몸도 성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핸디캡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부요한 자, 부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과 물질만을 너무 지나치게 궁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라는 것,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있어도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겠죠. 가난하면 힘들고 가난하면 가지지 못한 삶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록 풍족하지 못해도 내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부자가 되게 하신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배만을 채우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부자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부자들과는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가 진정한 부자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물질로 부유하고 가진 것으로 부유한 것으로 부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자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위로를 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며 사는 우리 송탄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